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4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만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대가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에 되었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입니다. 꼭 부활 주일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께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역사에 부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자연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났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풀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셨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도 부활 신앙을 갖는 것도 자연으로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개입되어야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간적인 머리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졌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준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0.1%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자체가 없는 이 사람을 불신자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해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확립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 부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오해는 인간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됐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구약의 요나를 통해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이셨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의 표적을 체험하고 요나의 표적을 증거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나가 경험했던 표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후 니느웨 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되죠. 또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식간에 니느웨 성 모든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하시고 보여주셨죠. 하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남아 되었다가 부활하셨죠. 또 하나는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니느웨 성 사람처럼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가 요나가 행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요나가 두 가지 됐다. 하나는 죽었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나도 이 두 가지를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막 무수히 많은 수가 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초대교회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도 요나의 표적 두 가지가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체험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났단 말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요나의 표적.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체험을 증거함으로 다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럼 요나의 표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두 가지, 예수님 표적 두 가지, 사도들의 표적 두 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적 두 가지. 하나는 구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럼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우편에 올라가신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짜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심으로 내가 요나의 표적을 성취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 내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고 사기꾼이고 종교 사기 집단들에게 이렇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인데,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지요.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와, 이게 부활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요나의 표적대로 죽었다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로 성령 강림해서 니느웨 성에 나타났던 엄청난 구원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 또 오늘날도 부활의 능력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어기 자식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응하는 요나의 표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너는 요나의 표적을 체험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아멘 안 하면은 가짜죠. 사실은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아는데 아멘 안 하는데 어떻게 표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시편에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자세하게 다윗을 통하여 기록해놨고, 다윗은 그걸 선포했는데, 그 구약의 시편에 예언한 것을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 예언이 성취됨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분임을 증거하려고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둬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평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수월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시리니 생명의 길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얼굴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인용한 이 말은 다윗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다윗의 무덤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던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처럼 알고 있었죠. 그래서 31절에 다윗은 먼 장대를 내다보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 또한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됐지만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볼 때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지금 여기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버리지 않고 또한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 이 증인의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체험하고 요나의 표적을 증인으로 증거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구약의 예언되기를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지향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매 백성이 머리 숙이고 경배하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 피를 좌우임과 문설주의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해서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 살아났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좌우임방 문설주의 뿌림으로 그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래적 현실적으로,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 한 마리 양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 라고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 구약, 율법 이런 것들입니다. 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유풀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짝 맞추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님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를 가리켜, 대선지, 소선지자 나를 가리켜, 시편, 다윗이 나를 가리켜, 다 나를 가리켜.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토라, 선지자의 글, 구약, 대선지, 소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핵심이 주어가, 주체가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구약의 성경 39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다 부활 얘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건으로, 역사로, 인물로 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였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직접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모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증거했단다. 그래도 그들이 다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부활의 주체가 바로 나야. 그럼 39권은 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뭐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어떤 사건, 어떤 그 인물, 어떤 성막지 전부 다 성경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면 부활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을 인용해 가시면서,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살아계실 때도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근데 성령이 안 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직접 가르쳐줘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얼마나 신기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해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얼마나 희한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라 말아라 믿습니까 할 것도 없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은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을 외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다 떠나버렸죠. 우리의 신앙이 날라리고 널널이고 개차반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이것이 믿어져 버리면은 정말 난리가 날 텐데, 이론은 알아. 근데 생명으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조싸움이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종교인으로서 내가 그냥 기독교를 선택해서 뭐 진짜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것이지, 야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오늘 내가 사업에서 망해버렸어. 얼마나 손해봤냐. 1,000억을 손해를 보고 완전히 망했어. 근데 3일 후에 2,000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 증거가 있고 확신을 해. 그럼 1,000억 없어진 것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안 그러겠죠?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안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는 왔는데 누가 안 오셔? 성령이. 이런 사람은 주님만 믿고는 못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이 되셨고 예언의 성취로 직접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을 거야? 요나의 표적 2가지였어. 근데 네가 요나의 표적을 이루려고 들어왔어? 근데 실제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이루었고 제자들 동안 요나의 표적이 계속 나타났어.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지금도 요나의 표적이 네 속에 2가지로 나타나야 돼. 하나는 거듭남의 역사, 또한 너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럼 너는 요나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2가지가 없으면 너는 요나의 표적을 주님께서 안 보여준 거야. 두 번째, 큰 두 번째예요. 헷갈릴까 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직접 목격하였고 돌무덤에 묻어 장례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장례를 치른 것을 봐버렸어. 완전히 죽어버린 것과 완전히 장례를 치는 것과 그 다음에 군병들이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벽지에 화장터에서 그냥 화장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이제 벽지에다 묻을 거 아니에요? 이제 화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가셨구나, 전국에서 만나보,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날 아침 거기서, 이런 찬양할 때마다 꼭 누가 죽어나가나. 그 참 신기한. 그래서 노래 선택도 잘해야 돼. 옛날에 사사기를 할 때 정말로 사사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는데, 나는 내가 목사인데도 실제로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 사사기 중단했어. 하다 끝내서 사사기를 하면 꼭 그래서 사사시대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막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겁먹었어. 그래서 안 해버렸어.
또 내가 전국에서 만나보자 보자 이러니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히 걱정되지만 나는 아닐 거야.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왔는데, 아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앞에서 난이라 그래 봐. 귀신이야! 그럼 다 거의 안 도망갈 성선 들어봐.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칠 일이야. 제자들 아직 당하지 않는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역사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아직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많아. 천국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잘 믿음을 확 갖지 못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죽으심을 믿어도 내가 죽었다가 썩어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 몸만 갖고니라고 정신없지. 그잖아, 미래의 일이니까. 오늘 이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일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니 지금 장례 치르고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잖아요. 지금 저희가 37절에 놀라고 무서워요.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장들을 치르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무덤이 쫙 열리면서 여보 그래봐. 그러면 포크레인을 갖다가 다시 묻어버릴 거예요 지금.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장례 치르고 왔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고 참. 사실은 여러분 표정 보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표정을 보고 얼마나 힘들까. 진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도 안 믿어져, 죽음도 안 믿어져, 부활도 안 믿어져, 내세도 안 믿어져. 너무 몰려왔어. 이제 이게 20년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너무 또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런 바람에 번전도 생각나고 이거 안 믿어지고 깝깝하니까 교회 다니도 그런 거야. 진짜 인사하세요. 힘들지 않죠? 시작. 이게 고난이야. 이거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믿으니까 자살해버리고 싶더래. 딴 사람 다 믿어지는데 자기만 안 믿어진대. 근데 다음에 믿었다고 하더라고.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딴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같이 웃을 때 웃어주는 게 좋아. 그럼 최소한의 왕따는 안 당해. 이거 가짜구나. 금방 들키지 않으려면은 모른 척 오는데 뭐 돈 들어가. 이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보세요. 36절에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똑같은 거에 사시는요 신앙이 성경하고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가운데서 가라사대 내 평강이 있을 자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귀신이 나타났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해.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이때는 맨날 영, 귀신, 병불, 반이 요거는 여전해요. 여기 언어 볼까요? 이제 언어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됐으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 이 말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다,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곳에 이미 계속적으로 서 있어요. 여기 왜냐 그러면은
시제가 과거로 됐고 직설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곁에 계속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과거 직설법,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에 관한 얘기, 나눈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도 빠지고 다 듣고 있어요, 옆에서. 예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미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곳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계시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신 것처럼 과거에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함께 계시는구나 믿고 그분을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부활의 능력이 사라질 때도 주님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망연자실할 때 주님이 함께 계속 계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삶의 위기가 오고 낙심하고 제자들이 절망할 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정신적인 지주가 죽으니까 얼마나 낙심 절망하겠습니까? 삶을 포기 나락에 떨어졌지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함께 계셨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절망해서 그렇지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위기 가운데 주님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7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복을 선포할 때 제자들은 무척 놀랬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몸은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건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육신이 부활을 했어. 근데 그 부활의 이 몸은 영적으로 신령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체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신령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 떠는 제자도 있었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영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처럼 예수님이 나타난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부활을 이들이 안 믿어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으로 예수님이 귀신 돼서 왔구나. 전설 떠라 삼초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배려와 귀신론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조금 귀신 된다고 하는 것이. 제자도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무서워하여 이 말이 엠포 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엠포 보스,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정말 무서워 벌벌 떨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이 진짜 나는 오줌 쌌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정말 난 그렇게 봐. 왜? 이런 신령한 영적인 부활의 신앙이 없었고 그런 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그리고 왜 나를 보고 벌벌 떠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죽었는데 다시 밤에 딱 나타나서 여보 나야 그러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근데 난데 왜 떠냐. 나는 귀신이 아니야. 그럼 귀신이 아니에요 여보 나야. 나 만져봐. 몰라. 그러고 그냥 집으로 밖에 튀쳐. 아니 진짜 부활을 남편이 아내가 부활했어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물론 갔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어째 두려워하여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신천지 안성은 정명석 이거 멍청한 놈들 이거 다 알아. 영은 그래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라는 거야. 이단들은. 그래 영이 부활했으니까 재림할 때 영이 온다는 거야. 그 영이 자기한테 왔어. 자기한테 왔으니까 자기는 재림주고 보혜사고 이긴 자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서 이단의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 영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이냐 이 두 가지만 딱 얘기해 주면 확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이면은 이들의 교리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 직접 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없잖아요. 근데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 그 육체의 부활이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은 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미리서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이단이 금방 넘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현재 자신들의 모습은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모습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님이 직접 증명했습니다. 여기 의심하는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알로기스모스, 심사숙고, 추론,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참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간단하게 의심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사숙고, 추론했다, 심사숙고했다, 나름대로 생각했다, 자기 주관대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 생각하고 싶은 그 생각으로만 믿음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모습 보고 마음에 심사숙고하며 생각하고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의심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추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심사숙고해서 알아보려고 예를 썼다.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이거다가 의심했단 말은 이걸 쉽게 말해서 신념 그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대로 믿어. 이거 신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거, 자기 생각과 자기 추론과 심사숙고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 벗어나면 교회를 떠나거나 거부하거나 부딪히거나 괴로워하거나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의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이런 의심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풀었더니 추상적인 것이 너무 구체화가 돼버리니 구체적이니까 꼼짝 말아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어떠세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추론해서 믿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만든 거고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괴롭고 고통받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이유가 뭐냐? 이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부딪혀.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라 이 말이 예의도라는 단어인데요, 경험하다, 알다, 보다.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깨달으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대로 심사숙고해서 믿지 말고 직접 체험을 해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갖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직접 만져보고 깨닫고, 여기 만져보고 깨닫고 알라고 명령법을 사용하여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요나의 체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추론해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심사숙고해서 갖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지옥 가거든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한테 고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다니면서 나는 지옥 갔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나는 무죄야. 철저하게 나는 이 말씀을 강해 설교해서 반죽을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씹어서 입을 벌려서 먹여가지고 턱을 내가 눌러서 소화만 여러분에게 시키도록 했는데 걸려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나한테 뭐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한테 천국 가서는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더라도 지옥 가게 된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라. 나는 인격이 좀 부족하고 삶이 좀 어리석고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0.1%도 타협보거나 이 말씀을 비껴나가거나 피해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덤태기 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부활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야. 그게 진짜니까 네가 직접 만져봐. 내가 가짜면 나 만져봐. 이만희한테 내가 부활했다 만져봐 그러면 만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신의 영역을 범하느냐, 천벌을 받을 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면 어머 귀신이 떴네 그러면 만져봐. 나 직접 아니 사실이면은, 근데 거짓이면 어떻게 만져보라고 그랬어? 어떻게 증명을 보여주겠냐고. 누가복음 24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또 기뻐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해도 이게 좀 오빠가 돼. 이게 또 배는 게 없어서 너무 또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대로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게 너무 안 믿어져서 힘들어서 괴롭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을까 봐 또 걱정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제 경험을 하고도 또 불안해. 이게 진짜야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기뻐하고 오버하냐? 그러다가 또 이게 자숙하냐라고 또 문제가 생겨.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또 확인시켜줘. 이제 예수님 계속 확인시켜주고 사사를 제자들 주님이 자신 눈앞에 있다는 걸 보고 기뻐하는데 하지만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아직도 생기지 않아. 우리의 믿음도 말씀은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거 진짜야.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일까? 이게 내가 또 세뇌당에 속은 거 아니야? 내 마누라한테, 우리 마누라가 우리 교회 다니지 좀 2년이 나보다 다 앞서가서 세뇌당해서 지금 이상한 데서 왔더니 나도 이러다 계속 세뇌당해서 이거 괜히 이거 인생의 삶에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 없으면 어떡해? 여기 똑같은 얘기야.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 테이크 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시나 보여주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직접 여기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자국도 보여주셨어. 증명했어. 그리고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했단다 라고 일일이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마음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아. 어쩌면 우리들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또 그러시는 거야.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면 또 무슨 문제가 터질 거 아니에요?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 네가 먹다가 먹는 거, 니들이 먹는 거 있지? 그거 나한테 가져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해. 영은 먹을 수 없지. 뭐 어떻게 영이 먹냐? 육신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벌써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여러분, 귀신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때 귀신이 못 먹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어. 에이, 안 와요. 뭐 물이 없어져, 아니 밥이 없어져, 아무것도 안 없어져. 귀신은 못 먹어요. 또 귀신 죽어서 귀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 안 와. 괜히 개고생 헛고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아니 살과 뼈가 있으니까 드시고 씻고 소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말씀에 동참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없어 라고 제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늘 내가 부활한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워서 드린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사건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나오는 전설이나 어떤 우화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도적절, 환상설, 기절설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듣고 이론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판단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창조하여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한 사건은 바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인 것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도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너희가 가신 분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신 분 그대로 너희들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그 육체 있지 그대로 오실 것이야.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불신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부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부활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요나의 표적을 실제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삶 속에 체험의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